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면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변질되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명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거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양심도 있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 소신과 비전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또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본능과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계층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뇌물을 사랑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돌보라고 지정하신 고아와 과부에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다가도 오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할 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의 신앙도 예전에는 참 좋았지만 훌륭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이스라엘을 슬프게 바라보시며 심판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도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과 몸은 깨끗하지 못하고 혼잡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통해 그들을 청결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돈 하면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만몬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웰빙주의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저 안정적이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가 되어 우리의 이성과 능력만을 따져보면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현실과 이성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돈과 웰빙과 이성,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 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구속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